어떤 일을 시작할 때 특별히 어떤 대상을 놓고 내가 어떤 일종의 리더십이나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말, 첫말. 이 첫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기도 하고, 이제 소위 이런 말 있죠. set the tone. 어떤 분위기가 될 것인지 분위기를 잡는 좀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경험이 있었지만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른 게 1988년도 제가 젊은 전도사로 청소년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부름을 받고 이제 청소년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첫 주일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섰는데 아이들을 둘러보니까 단단히 화가들 나 있더라고요. 화가 굉장히 나서 이제 저는 그냥 이미 눈에 미워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제 전임으로 있던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이 사임을 하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상태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좀 착한 것 같은데 그냥 조용하고 어떤 면에선 근데 그때는 참 사납고 못됐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여러분도 그때 청소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첫 마디 이제 입을 열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뭐 준비하고 간 건 전혀 아니었어요. 준비하고 간 건 아니었는데 뭔가 이 순간에 좀 커넥션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서로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몇 시든지 여러분들이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 집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오면 항상 문을 열어주겠다. 새벽 3시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웰컴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책임을 어떻게 질지 모르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의 한 가지 주제가 그냥 오픈하우스였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어떤 뭐 의미에서는 제 이슈가 아니고 사실 제 아내와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첫 아기와 등등의 이슈였겠지만 감사하게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위로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제일 먼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동감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를 신뢰하게 된다면 그게 은혜인데 예수님은 과연 뭘 하시려고 했을까? 소위 공간 복음이라는 거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간이란 말은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이제 공간 복음인데 요한복음과 비교했을 때는 좀 비슷함이 많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을 제일 짧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공 사역을 선포하셨어요.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연결시켜 뭐 하나하나 단어를 갖고 설명을 하자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은 훨씬 더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구약의 어떤 중요한 단서를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하려는 거구나라고 저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말씀을
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피시고 그 61장 앞부분에 나오는 몇 절의 말씀을 강렬하게 이제 낭독하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소망, 갈망, 그것을 내가 이루려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이 첫 오프닝을 하셨던 거죠.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제적인 의미나 어떤 맥락에 있어서 마태복음의 선언이나 마가복음의 선언과 사실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누가복음의 선언이 저는 굉장히 아주 어센틱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른 부분은 조금 약간 서머리를 해놓은 것 같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신 이 말씀 속에 과연 우리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신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됐다. 이 time has come. 이 헬라적 그런 표현은 이제 시간이 찼다, 시간이 채워졌다. 이젠 채워져서 흘러넘치는, 이제는 드디어 바로 그 예상했고 기대했던 그 시간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시간이 나오죠. 시간이. 19절에 보니까 요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다가 이제 그 끝부분이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 여기 해는요, 한 해, 두 해, 세 해 하는 해입니다. year입니다. year.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해, 그 year이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역사가 기다렸던 일, 역사가 오늘까지 오는 과정 속에 그냥 밋밋하게 아무 생각 없이 흘러온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순간에 마커를 두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한 일정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예고하고 이 일이 완성되는 날 너희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때 깨닫게 될 거다. 역사의 어떤 그 기다림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는 날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 내용은 우리 기쁨의 교회의 주제입니다. 주제. 희년입니다. 희년. 여기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씀이 딱 흘러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그냥 느닷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레위기 2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중요한 절기를 의미하고 있구나. 이게 희년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주빌리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뭐 첫사랑반 함께 하신 분들이 대다수시니까 이게 뭔지 이해하실 거고 제가 뭐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기억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쁨의 교회의 이름은 원래 영어 이름을 먼저 줬어요. 교회 이제 설립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벌써 한 두세 달 전에 영어로 이름을 줬어요. 주빌리 교회다. 근데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할까 했을 때 그게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주빌리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이런 말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 느낌엔 그랬어요. 그래서 희년교회라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좀 어감이 안 좋다고 사람들이 좀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저는 그때 이제 어리고 굉장히 예민할 때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스핀 어라운드 해가지고 이제 기쁨의 교회가 된 건데 뜻은 좀 다르죠. 사실은 기쁨의 교회라는 말과 희년이라는 말은 좀 다른데 이제 우리 교회는 주빌리 교회, 희년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희년이란 말이 레위기 25장 10절에 등장을 하고 또 이게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데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50년이라는 마커를 두셨어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한 매듭으로 지었어요. 그 50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로 놓고 봤을 때는 풀이죠, 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50년 동안 굉장히 액티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린 유아기 빼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에 이제 아주 매추얼한 그런 나이도 빼고 그러면 이 중간에 50년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50년이라고 하는 한 라이프 스팬 속에 하나님께서 뭐를 정해 주셨냐면은 한 사람의 실패가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이 장치를 두셨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기업의 땅을 얻었을 때 지파별로 나눴죠. 그 지파는 그 밑에서 각 그 일종의 클랜, 이 족속들로 또 이렇게 나눠졌죠. 그 안에 각자. 그 다음에 이 모든 클랜 안에 또 누가 나눠지냐면 가족들이 나눠졌겠죠. 패밀리가. 그래서 결국은 각자 패밀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땅이 있었을 거죠.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을 너희의 소유의 개념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은 내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땅은 내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줄 때는 인색하게 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너희가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얼마에 한 번씩 리즈를 다시 체결할 때마다 돈을 올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없는데 영구히 네가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궁극적인 소유 의식은 네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리즈 개념을 선포하셨어요. 5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했어요. 비즈니스를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이래가지고 재산이 2배, 3배, 4배, 5배, 10배로 불어났어요. 50년 동안. 근데 또 다른 가정은 그 과정 속에서 실패를 거듭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병을 앓았다든지 뭐 이러면 이게 이렇게 기울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할 수 없이 가족에게 주어진 땅을 조금씩 팔아서 넘기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걸 팔 때도 이게 연수를 재고 팔죠.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팔아 넘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농사질 기력 하나도 없고 그냥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해서 살까 했는데 결국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집에 다 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50년 안에 벌어졌다면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50년째 해 첫날에 양 뿔로 만들어준 나팔을 불어요. 그럼 그 나팔이 불어졌을 때 뿌 하고 불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원래 자기의 옛 영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명인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잃어도 상관없어요. 글로 뛰어갑니다. 뛰어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자기만 뛰어온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으로 흩어져 팔려나갔던 자기의 식구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자신들이 살았던 집과 땅을 회복한다. 와, 대단한 아이디어잖아요. 대단한 아이디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패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자기의 실수를 100% 만회할 수 있는 이런 세컨 찬스가 있겠어요? 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득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피곤합니다. 아니 뭐 장난도 아니고 주었다 다시 뺏고 주었다 뺏고 나 이렇게 사는 거 나 이제 싫으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계속 지켰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은 노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처음에는 했을 거예요.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생기죠? 소위 말하는 지배자들이 생기죠. 기득권이 생기죠. 그 사람들은 내가 가졌던 것도 내주는 거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계속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희년 제도가 있었지만 그 제도는 엑세큐트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리셋이 안 되는 사회 속에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런 논리밖에 안 남죠. 힘 있는 자, 가진 자가 없는 자, 약한 자들을 그냥 유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사회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일반 다른 나라와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많은 선지자들 아모스나 미가가 그렇게 했듯이 이 공의가 없음을, 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그냥 끊임없이 억눌리고 그들이 결국은 피해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 예, 정부, 뭐 법정, 뭐 그런 거 할 것 없이 무조건 힘없는 사람들은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지적하는 정말 끔찍한 얘기가 뭐냐면은 의로운 사람이 약탈을 당하는 사회.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은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뭐 자기 입장을 뭐 이렇게 앞뒤 재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예스면 예스고 노는 노고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그냥 순수한 마음, 어떻게 보면 정말 양심에 비추어 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는 팔을 붙일 수가 없네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사기당하고 결국은 뒤통수 맞고 이렇게 되는 사회가 돼버렸다. 이게 이사야의 호소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도대체 뭐지? 이제 그때 이사야가 61장, 거의 이사야 끝 아닙니까? 66장의 끝이니까 거의 끝까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오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다시 말해서 이미 사라져버린,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지조차도 사람들이 별로 이제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회복될 것이다. 언제? 그때가 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또 50년씩 돌아간다 이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은혜의 해는 365일 한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는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짐으로 이제 정말 위대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그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서를 딱 갖다가 읽으시는 거예요. 딱 읽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응했다는 말은 채워졌다는 거예요. 채워졌다. 다시 말해서 이 글, 즉 희년의 선포가 오늘, today죠, today. Time has come. 오늘 온 거예요. 오늘 너희가 이 말을 듣는 가운데 시간이 채워졌다. fulfille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말이 언급하고 있는 희년의 그 주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왔다라고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야,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일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 그걸 선포하셨는데 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희년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주는지 아니면 부담감을 주는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없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되겠죠. 자, 한번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가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시간이 왔다가 아니라 왕이 왔다는 거예요. The king has come.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이건 구약 시대에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이죠. 왕을 새로 세울 때 기름을 가져다가 그 왕의 머리에 붓고 그 왕을 선포합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인데 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은 그냥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언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부으십니다. 그래서 한량 없이. 조금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그 어떤 그 능력의 역사를 예수님께 철철 넘치게 부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without limit 이렇게 써 있어요. 리미트가 없이, 한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량 없이
한계 없이 쏟아 부어지신 왕이시다. 예. 여러분, 그 왕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그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예, 어떤 왕인가? 우리가 뭐 왕이라는 개념은 익숙하지가 않지만, 그러나 어떤 국가 또는 어떤 사회 속에 강자로, 굉장히 스트롱맨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로 드러나서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권력과 권세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예, 그런 느낌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왕이신가? 어떤 왕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써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가를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 왕이 오셨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누가복음이 쭉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그 등불, 그 깜빡깜빡 꺼져가는 것도 끄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왕이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군림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군림하죠. 저들은 저들의 힘을 통해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슈를 푸시하고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마음의 충족을 얻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린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너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자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어떤 왕이냐? 인자는 섬기려 왔다. 근데 섬긴다는 말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돼요. 가장 약하고 막 꺾어져 있는 그러한 들풀 같은 그러한 약한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부드럽고 선하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으로 오시지만 세상에 교만하고 아주 악랄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 쳐다보는 순간 오금이 저리고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위대한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가 오셨다. 우린 그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왕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이제 다시 확인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이걸 이제 뭐 저기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임하는 나라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성경에 이미 쓰여진 거지만 여러분의 시티즌십,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 중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여러분은 그 나라의 시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서론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뭐 하냐? 이 땅은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리클레임하실 땅이니까요. 근데 이러한 땅 위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들이에요. 외교관들. 그러니까 우리의 빌렁잉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겸하여 살면서 외교관들이 외국 나가 살듯이 겸하여 살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외교관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그렇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대사관이에요. 이 땅에.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엠베시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 세상은 다른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써야 되고. 그렇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한국말 쓸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미국에 있다고 영어 쓰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므로 뭘 하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둡고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망명자들을 불러들이는, 결국 저들의 소망을 새로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귀화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왕이 누구냐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외교관처럼 일종의 대리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어떤 왕, 우리의 어떤 지도자, 우리의 나라, 우리의 그 킹덤의 실제적인 모습을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어떤 말, 언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상하게 전달을 한다면 저는 좋은 외교관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외교관이라고 하면서 자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외교관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참한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저희가 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는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가 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왔어요. The time has come. 두 번째, 왕이 오셨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이 오신 이유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쏟아져 내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지 몰라도 조금 부족한 게 있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뭔가 의지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의지할 때마다는 꼭 실망이 왔어요. 뭔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신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쏟아내린다. 어느 무엇도 막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쏟아 부어진다. 누구에게 쏟아 부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실은 이제 그 다른 얘기도 있는데 이 가난한 자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누가 가난한 자냐? 포로된 자 가난하죠. 눈먼 자, 여러 가지 삶의 기능을 상실한 자들, 눌린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린다. 가난한 자에게 굿뉴스,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파된다. 이게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이제 엘리사베스에게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엘리사베스의 환대를 받고 그가 찬송을 하잖아요. 마그니피카트라는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그니피카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아주 비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 중에 내가 제일 비천한 자다. 이게 그냥 뭐 왜곡이나 자기 비하가 아니고요. 마리아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그 마을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의 아내로 이렇게 정함을 받은 뭔가 세상적으로는 크게 소망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몰락한 가문에 태어나서 어렵게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는 한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니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너를 완벽한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고 하와를 지으셨던 것처럼 만인들의 어머니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사라를 만인들의 어머니로 삼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이 이 세상에 임하게 하겠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공주겠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정신이 바로 누가복음 6장으로 이어지죠.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평지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랬어요. 평지. 근데 이제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소위 산상설교하고 아주 흡사하니까 아니 왜 마태복음은 산에서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평야에서 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립시켜가지고 봐라 복음서는 서로 이렇게 컨시스턴하지 않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보예요, 바보.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나 이것을 지금 스테이지를 세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예수님이 뭐 2번 못 하셨을까 뭐 이것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시고 그 십계명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시내산의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다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서포트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은 모세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그가 산이 아니라 바란 광야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다시 한번 신명기의 이 율법의 말씀을 펼쳐냈던 그 순간이 들어오는 거죠. 산에서도 했지만 광야에서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왔다. 근데 이제 여기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보시고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마태복음은 무리를 보시고 그랬는데 여기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 제자가 누구냐면 누가는 아주 careful하죠. 이걸 다 리스트하죠. 바로 앞에 12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를 택해서 제자를 삼았다. 12사람의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12를 앞에 놓고 이 선언문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는 뭐냐?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빌드업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무너졌던 희년의 그 공동체가 이제는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받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 다시 선포되는 거죠. 이 12지파, 12제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죠? 교회가 파생되죠, 결국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포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이 희년의 메시지와 동일하죠. 강조점이 어딨냐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요거는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복이 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은 심령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의 속사람, 마음, 겉이 아니죠.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 우는 자들이고요.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지금 배고픈 자들이고요. 가난한 자가 누구죠? 사람들의 욕을 먹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그게 뭘까? 그 복이. 뭐겠어요?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시기니까 너희에게 위대한 채워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너의 자리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다. 아무것도 없을 때. 자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비유 있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명예를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직 거리가 멀지만 그가 와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다시 아버지께 내 자신을 프루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아주 밑에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 쌓아가지고 결국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죠. 완전 실패자. 더 이상은 정말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 순간에 그를 용납하시고 그 순간에 그를 아들의 자리로 그대로 올려놓으시죠. 이거예요, 희년이. 아니 우리 망했는데요? 우리 말아먹었는데요? 우리 다 끝났는데요? 아니 다시 들어가. 다시 해. 이러한 메시지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희년의 선포인 것이죠. 놀랍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한량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판단이 안 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실 따져보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인간은 가끔 교만해서 헛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너무 데스퍼레트해. 그런 자에게 쏟아부어 주신다. 반면에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여기 화라는 말을 저는 그냥 예수님께서 저주한다 이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상황의 심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각하냐? 어떤 사람의 현실이 슬프냐? 바로 그 사람이야. 누구냐 하면은 나는 이미 부요한데 뭐. 부요한 자가 왜 심각하냐? 그들의 현실이 왜 슬프냐?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난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난 가진 거 다 가졌는데, 나는 배부른데, 에? 나는 지금 삶이 살만한데, 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몇 년 살다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 우린 서 있고,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서 있음이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영혼과 의미를 마음에 품고 어떤 목적을 갈망하는 인간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가 인식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성립시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근데 예수를 못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별거 없어요. 특징은 뭐냐면 It's okay, I don't need it 이거예요. 그냥 It's okay,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같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도 결국 이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어떤 인생의 심각한 복음의 회심의 경험이 없을 때 나타나는 심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자기 체면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이쪽해. 난 그런 동정 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난 당신의 그런 동정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상대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필요 없이 막 이렇게 어렵게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은혜, 그러므로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한다든지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자유로운 인생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입장, 자기 체면, 자기 관리. 난 대단한 사람이야. 너 몰랐어? 알죠? 왜 몰라요? 세상에선 다 괜찮고 대단한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인정해드리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겠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통하는 레주메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한테 자격을 놀려놓고 너 다 죽일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가장 비천한 것이라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왕 중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데 뚜껑 꽉 닫아놓고 받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슬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오늘은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내가 은혜를 받을 자리에 있는가. 가난함과 부요함의 이 차이는 뭘까요? 돈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꼭 그것만도 아닌 게, 돈이 많으면 교만해요. 인생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앞으로 위탈하고도 살아갈 돈 얼마든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면 열심히 비우세요, 여러분 지갑을. 그걸 의지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유통자로 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돈이 있기 때문에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요게 이제 조금 애매한데 22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예, 놀랍게 여겼다. 이게 이제 여기서 단이 끝나야 돼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밑에 보면 조금만 내려가면 나와요. 왜?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와서 찔려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보다 가난하잖아. 요셉은 우리보다 못났잖아. 요셉은 우리만도 못하잖아. 우리가 적어도 요셉보다 난 사람들이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빈민촌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안에서도 가난한데도 서로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따지고 있어요. 그 뭐죠? 상대적 부요함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의존한다는 거죠. 의존하는 상태.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에덴 같은 아데네 같은 당당한 도시에 가서도 헬라 철학의 그 본산지에 가서도 당당하게 그랬어요. 너희의 시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we live 우리가 살고 we move 우리가 움직이고 we have our being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있다. 결국 어떤 근원자로서의 하나님 그에게 우리가 온전히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사실은 하나님의 의존적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송남순이란 분이 저자인데 영어로 쓴 이제 글이라서 제가 이분이 정확히 뭐 하는 문제를 모르겠지만 뭐 maybe 교육하는 분, maybe 신학 또는 뭐 선교 이런 거 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하나 썼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성찬의 떡을 얘기한다든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영어로는 bread of life잖아요.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인데 bread of life인데 한국말을 그걸 bread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떡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떡으로. 근데 잘못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왜 떡으로 번역하면 안 되냐? 떡은 특별한 날 먹는 떡이에요. 특별한 날. 그래서 하는 말이 밥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이상하잖아요, 좀. 근데 의미는 오잖아요. 왜? 밥은 매일 먹어야 되니까. 떡은 특별한 날 먹잖아요. 그리고 이건 생명의 라이스도 아니다. 왜? 라이스는 쌀이니까. 쿠킹된 밥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 영어로도 못 쓰고 한국말로 BAP 이래가지고 밥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의 생명의 밥이다.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생명의 떡 그러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니요. 매일 이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와서 다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요런 거가 있구나. 맞다. 옳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부요한 사람은 뭐겠어요? 나는 남과 달라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나 혼자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위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 그 온도는 느끼지 못해. 얼마나 그 상황 속에 갈등하고 있고 외롭고 불안하고 자기를 프루브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인간이니까 우린 다 그걸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말씀을 맺을게요. 누가복음에 레위를 부르는 사건도 나와요. 레위 5장 27절 여러분 읽으셨죠? 그가 세리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세리가 텍스 컬렉터인데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어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돼? 아니 이 사람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일종의 기득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다? 왜 그랬을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마음 속에 물질적으로는 풍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심령이 지옥이었지 않았을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인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양심이 썩어 들어가고
심령이 곤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왕 되신 주님께서 Time has come, I am here,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린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포기하고 따라간 거예요. 세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동료들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다 불러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 불러서 얘네들한테도 좀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화가 났죠. 왜? 그들은 종교적 기득권자들이니까. 이 종교와 비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도 기득권이 있어서 어떻게 했죠? 자기 스스로 항상 감동받고 있는 자들이니까 난 이만하면 대단하지 않아? 나 이만하면 나의 어떤 업적이 충분하지 않아? 이만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하지 않아? 이런 이상한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자만에 빠져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 부어져도 너는 복음을 모르는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이 말은 저들이 병 안 들었다는 거 아니면 저들은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을 테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이 회개라는 건 턴어라운드죠.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쏟아져 내려질 것입니다. 주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